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감사한 일도 있었고 아마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영혼의 길입니다. 영혼의 길. 시편 32편 8절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주목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길에서 약간 벗어날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 훈계하시겠다 말씀하신 그런 길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1, 2학년 때 방학 때마다 시골에 한 달씩 이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큰 집과 외갓집에 있었는데 한 20km 정도 대략 느낌에 그 정도 되는 거리에 큰 집과 외갓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마다 시골에 가서 뭐 큰 집에 뭐 한 며칠, 뭐 4, 5일 있다가 외갓집에 4, 5일 있다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큰 집에 있다가 이제 거기가 광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마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침에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길을 나서서 이제 외갓집까지 가는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 가다 보면요, 이제 산길이 나옵니다. 산길이 나오고, 산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근데 그 꼬마가 어떻게 그 산길을 걸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가다 보면은 그 긴 뚝방길을 지나면 거기에 흥황국민학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흥황국민학교 딱 나오고요. 그 운동장을 가로질러 보면은 이제 이승복 어린이의 동상이 나오고, 그래서 한번 좀 쳐다보면서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운동장을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철교가 나옵니다. 철교 열차만 지나가는 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길로 안 가면 이게 너무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1시간 넘게 돌아가니까 그 길로 막 가려고. 제 느낌에는 그게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린이였으니까. 근데 이제 무서운 이 계곡이 있고 그 철교 위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밟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갔습니다, 제가. 야, 왜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큰 담력이 필요했고, 그 길 갈 때마다 기차가 오면 어떡하나, 정말 위험한 그런 길이었는데 갔던 것 같습니다. 딱 지나가면, 이제 살았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길을 갑니다. 논뚝길을 지나가면은 개구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팔딱팔딱 뛰는 개구리들. 그 개구리들을 보면서 논길을 지나면요, 이제 동네가 가까워지면서 개 짖는 소리가 막 나요. 아, 그러면 좀 가까워졌구나, 동네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관문이 어디냐면, 외할머니 댁을 들어가려면 거기에 마지막 거쳐야 되는 닭을 키우는 집이 있어요. 닭을 키우는 집. 거기 수탉이요. 여러분, 수탉이 얼마나 싸우는지 모르시죠? 수탉이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 막 그냥, 와, 그게 진짜 공포스러웠어요. 무서웠어요. 개보다 더 무서웠어요, 닭이.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통과해서 지나가면 이제 외할머니가, 그때는 외진저 할머니도 계셨는데, 막, 내정이 왔니? 그러면서 막 반갑게 받아주셨던 어떤 그런. 제가 그래서 그때 갔던 길들이 지금도 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길들을 거쳐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어떤 길들을 걸어오셨습니까? 어릴 때 걸었던 길, 또 10대 때 걸었던 길, 청년 때 걸었던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난 다음부터 앞으로 남은 인생길을 참 잘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제 대충 살다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실 줄 압니다. 좀 잘 가야 되겠다.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정말 신중하게 잘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에 그 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보셨습니까? 그 생명의 길은요, 그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 말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길을 보이시겠다 말씀하세요. 시편 23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서 쉬게 하시는 그 길,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편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주목하고 보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가르치고 훈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길이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되겠는데, 문제는 그 길이 눈에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길인가? 이 길로 가면 되는 것인가?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닐 수도 있고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여기는 100% 아니야.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늘길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길? 막힌 곳이 없이 다 뚫려 있는데 푸른 하늘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보면 길이 있다는 걸 압니다. 길이 있다는 걸 알죠. 비행기가, 조종사가 하늘에 다 뚫려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는 이쪽으로 날아가 볼까 하고 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다른 나라의 영공을 침범해가지고 전투기가 따라붙을 수 있어요. 미사일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연료를 절감하고 바람을 타고 꼭 가야 되는 그런 항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거 아시죠? 바다. 밴쿠버에 가려면 페리를 타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그 페리 지도를 보려고 어디로 가나 이렇게 보려고 보면 구글 지도에 거기에 점선으로 길이 나 있어요.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항상 가는 길로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선장이 어느 날 나는 오늘 질려가지고 이 길로 가는 너무 지루해서 내가 딴 길로 가봐야 되겠다. 한번 이렇게 섬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배가 암초에 만나서 부딪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추억들이 떠오르는데, 정확히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약 15년 전, 집사람한테 확인해야 되는데 15년 전 11월쯤 되는 그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동생과 어머니를 모시고 캄캄한 밤에 11시 좀 되는 것 같은데 캄캄한 밤에 모래사장 위를 걸어서 바다를 향해 막 걷고 있었습니다. 썰물 때가 돼서 물이 다 빠진 그 바다 위를요, 춥죠. 11월이면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바다 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후레시키고 대충 뒤쪽에 불이 있으니까 이쪽이겠지 하고 그냥 막 가면서 이제 갑니다. 손에는 양동이와 삽을 들고 왜 갔을까요? 네, 뭐 눈치채셨겠지만 모처럼 캐나다를 방문한 어머니 동생을 모시고 동생을 데리고 밴쿠버 섬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제가 아는 말조개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만한 말조개를 잡을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가면은 그게 낮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겨울은 항상 그 물 빠지는 시간이 밤인 거예요. 밤이나 새벽 늦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겠다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끝까지 가서 물 최대한 빠질 때 끝까지 가야 이제 그게 거기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주겠다는 그 열망, 그 소망 때문에 진짜 무리를 했습니다. 시커먼 바다 위를 진짜 한 2-3km 걸어가니까 1시간 정도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정말 그 30분이나 그 40분 내에 그걸 캐야 되거든요. 1시간이 10시간처럼 느껴지는, 이제 가는데 어머니는 뒤따라오시면서, 야, 가지 말자. 가지 말자.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동생은 이제 뒤에서, 동생도 남잔데, 형 괜찮겠어? 괜찮겠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괜찮아. 내가 옛날에 다 가봤어.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막 갔습니다. 얼마나 무섭든지. 제가 밤에 간 건 처음이었어요. 그 밤에 그냥 그 바다에 시커먼 바다를 향해서 막 걸어가는 그 길이 우와, 지옥 가는 길이 그렇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두렵고 또 막 무서운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딱 도착해 보니까 이제 물소리가 나고 이제 거기서 찾는 거예요. 막 그 추운 겨울에 막 이 조개 구멍이 있거든요. 그걸 후레쉬 비춰가지고 찾으면서 여기인가 하고 막 파고 또 파고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잡았습니다. 야, 참 인간 승리, 한국인의 의지가 참 놀라워요. 제가 3마리를 잡았습니다. 이만한 걸 이거 잡았는데 제가 이것을 버릴 수 없는 게 부모님 오시면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이거 끝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오면은 야, 내가 그때 거기서 그걸 잡았다고 이렇게 어떤 추억을 되새기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짓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안 가죠. 지금 같으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15년이 훌쩍 넘은 기억이지만 그 추운 겨울에 그 밤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 지금 생각하면 자칫 잘못 방향을 정하면 이제 막 한없이 딴 데로 가든가 아니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가야 되는 길, 가고 싶은 길.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무모한 길을 갔던 이유는 그냥 단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 때문에 그 길을 갔습니다. 저는 목회의 길이 그런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힘든 길인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처음에는 소망과 기쁨만 있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니까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제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목회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만날 수 있었을까? 내 성품에, 내 기질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감사한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 바울의 구원받는 믿음의 증거. 그것이 뭐냐면 목숨 걸고 달려가야 할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끝까지 가야 되겠다, 내가 이 길을 가다가 멈출 수 없다라는 그 길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천국 가는 믿음의 확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길, 물론 무엇이 돼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발견한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확증입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도 갈 수 있겠지만요, 확증이 뭡니까? 아,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때서야 바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 그때가 되었구나.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을 그 시점에서, 아, 내가 이 길을 왔구나, 내가 이 길을 달려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생명을 겁니까? 무모하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 말고, 뭔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죽어도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길을 믿음 안에서 발견하셨습니까? 바울이 생명의 길을 갈 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주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분을 만났기 때문에, 더 완전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목숨 걸고 달려갈 만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뚫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언제든 어떻게든 그 길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소망하시고 추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 원하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달려가야 되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되겠다, 그 길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의 아버지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길로 가야 되지 고민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아, 예수께로 가면 길이 있구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럴 때마다 아, 예수께로 가면 길이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가는 길, 예수께로 가는 길, 예수의 길,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 이게 이제 고민이죠. 어떻게 가는 것인가? 말은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를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그 길, 생명의 길이죠. 생명의 길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그 길, 생명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러 사무실로 그렇게 향하는 그 길, 이것도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요. 내가 성도님들을 만나러 한 분 한 분을 만나러 가는 길, 예수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직장으로 향해서 그렇게 월요일날 힘겹게 발걸음을 떼는 길, 이것도 생명의 길일 수 있을까요? 가족들에게 맛있는 반찬을 해주기 위해서 정말 H마트로 시장을 보러 가는 그 길, 이것도 생명의 길일까? 내가 이 사람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하고 식사하러 가는 그 길, 이것도 생명의 길일까? 어저께 걸었던 산책했던 그 길, 그것도 생명의 길일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이 걷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을 봐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가족들에게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가는 거죠. 가는 거겠죠. 근데 이 길도 생명의 길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서 내가 걸어왔던 걸어갈 많은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접목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과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약간 추상적이고 약간 좀 이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어떤 이런 말씀이 내가 길이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길이다. 여러분, 내가 길입니다. 무슨 의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그 생명의 길, 예수의 길을 좀 잘 가고 싶은 게 이제 저희 소망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길이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고 다시 묵상할 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께로 가는 길?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예수 안에서 가는 길?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그래, 그거야. 예수로 가는 길. 그러니까 예수로 가는 길. 보일 것 같은데, 이해될 것 같은데, 그런데 가다 보면은 저는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건 그거야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길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저는 그 길을 한 단어로, 오늘 적용할 수 있는 한 부분으로 영혼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영혼의 길. 영혼이 걸어가는 길, 영혼의 길. 영혼이란 단어는요, 이 영과 혼의 그 합성어예요. 영, spirit, 그 다음에 혼, soul. 이 영과 혼의 합성어가 영혼이거든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영혼이란 단어가 약간 좀 이렇게 혼동돼 가지고 쓰이기도 하는데, 한번 보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어느 부자가, 지옥 가는 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런데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부자가 고백한 내 영혼에게, 이 영혼은 사실은 이 영혼이 아니라 소울입니다. 내 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하죠. 영과 혼을 구분하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여기서 영혼은 성경의 원어로 보면은 푸뉴마라고 하는 다른 단어로 스피릿, 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과 혼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 그 혼, 이 영과 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혼을 우리가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지식, 지혜, 인지, 분별, 이해, 성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지적인 영역, 그 다음에 정이 무엇입니까? 감정.
희노애락, 오타가 있는데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감정, 희노애락, 열정, 애정, 애착, 이런 정서가 있죠. 정서. 그 다음에 의가 무엇입니까? 의지 영역입니다. 뜻을 세우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실천하고 행하는 어떤 그런 결단, 이것이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의 영역의 지정의는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영혼이 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도요,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감정에 길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애정,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 그것이 길입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길. 무엇을 향한 애착, 그래서 자꾸 가고 싶은 생각, 이것이 감정의 길입니다. 감정의 길. 그 마음을 오래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기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애착하는 마음, 그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제가 여기 왔더라고요. 여기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니까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정이죠. 그 다음에 생각에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구상하는 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사업이란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내가 하는 모든 생각에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이 길입니다. 길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돈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요, 그 길로 길이 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어디로 길이 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 동안 하는 모든 생각을 모아서 한번 딱 정리해 보면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정의 의지, 뜻을 세우면 길이 보입니다. 비전을 품으면 갈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여서 실천에 옮기면 그 생각, 그 의지가 길이 되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셨던 다윗이 혼자 이 성을 거닐다가 미모의 여인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다윗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였죠. 처음에는 어쩌다가 보게 됐습니다. 어쩌다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어쩌다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참 바라보게 되었죠. 바라보다가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것뿐인데 다윗의 마음속에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안 갔으면 되는데 그의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품지 말아야 될 그 감정이 마음에 계속해서 쌓이면서 그게 커지면서 나중에는 이 여인을 사랑하는 감정을 품습니다. 다윗의 감정에 길이 생긴 것이죠.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맞는 길을 다윗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침실로 부르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끝인가 봤더니 그의 의지에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죄를 덮을 수 있을까?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덮으려고 해서 덮을 수 있을까? 궁리 끝에 전쟁에 나간 남편 우리아를 그의 집에서 불러서 쉬라고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우리아가 왔는데 어떻게 나의 동료들은 전쟁에서 이렇게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 아내와 함께 쉴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라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그것으로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라. 혼자 보내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 맞거나 화살에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죽여라는 것입니다. 죽여라. 죽게 해라. 여러분, 다윗이란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에 길이 났습니다. 다윗이란 사람의 마음에 길이 나고요. 그의 의지에 길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생각에, 마음에, 뜻에 길이 나니까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요, 실제로 우리의 혼이 만들어낸 길을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택하신, 기름 부으신 사람인데 그의 혼에,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길이 나니까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제로 어떤 길을 걷기 전에 우리의 혼의 지정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의지에 어떤 길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도,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렇게 길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길이 바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영혼의 길입니다. 영혼의 길. 다윗의 눈에,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다윗이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혼의 영역에 난 길을 따라 사망의 길로 그렇게 가고 결국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길을 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냅니다. 지들이 알아서 길을 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내고 있어요. 그냥 방치하면 계속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렇게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내 열정은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열정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애착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붙들려고 그렇게 한가님하고 있는가?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희노애락은 무엇에 반응하는가? 무엇에 반응합니까? 그냥 단순히 내 생각이니까, 내 감정이니까, 내 거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런데 그것이 길을 낸다는 거예요. 길을.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영혼이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의 길로 우리 인생길이 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가는 길이 만약에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생명의 길이 아니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시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극적인 순간에 다윗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의 사람들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한번 잘 펼쳐보십시오.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펼쳐보십시오. 무슨 목적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무엇을 추구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감정이 거기서 나에게도 전달이 됩니까? 나에게도 느껴집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내 생각으로 분별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그 생각이 없으면 나는 아무렇게나 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 길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예수님을 느낄 수 있으면, 예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머물 수 있으면 나는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고요. 가는 거고요. 그것과 믿음이 분리가 돼서 주일날은 예수님을 부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 길을 실제로 걸어갈 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딴 길을 가면서 아무리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보이실까요? 물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이쪽으로 와라 라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가 고민하고 생각한 것들이, 결정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나? 고민해 보면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었구나,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가 보니까 내 영혼이 걸어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강력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윗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이죠. 그리고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영이 다시 깨어나서 회개하고 방향을 틀어서 주님께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걸어간 것이죠. 영이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회개하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다윗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런 때가,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난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바울도 그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분명한 것은요, 영과 혼은 그렇게 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은 혼을 끄는 힘이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영은 힘있게 그 혼을 끌어당깁니다. 우리의 삶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예수의 길을 걷게 하죠. 그런데 영이 점점점 하나님과 멀리 있다면 우리는 그 혼에 이끌려서 날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여기에 온통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 몰입돼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걷기 원하는 영혼의 길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 한 분 한 분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다시 직장으로 가실 것이고, 다시 일터로, 가정으로, 삶으로 그렇게 돌아갈 것이지만 내일부터 가는 길이 애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가는 길이, 우리의 길이 그냥 애매하게 주일은 주님을 향하여서, 아니면 6일은 나머지 나의 삶을, 인생을 향하여서 그렇게 가는 애매한 길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입니다. 일체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비춰보면 내 영혼의 길이 어디로 향해 나아 있는지가 너무 분명하고 그 길을 따라서 나는, 내 인생은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품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을 잘 살펴보면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가 확실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비춰보고 내가 내일 향할 그 발을 내디뎌야 할 그곳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생명을 걸고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제는 생명의 면류관 받는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살펴보면 그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것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합니다. 나중에 죽어봐야 아는,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이 실제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생명의 길로, 예수의 길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십시오. 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는지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내가 말씀에 비춰보면 분명하게 보이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다 같이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예수로 난 생명의 길을 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께서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